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끝도 없이 광야로 내몰린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려봅니다. 한때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지금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비참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성경 이야기들을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어디를 가나 성경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이 평생 알고 있었던 그 익숙한 이야기가 사실은 당신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당신은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해답 하나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몇 분 동안만 투자해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당신의 현재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 끝에는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뚫어낼 반전의 실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야곱이 자기보다 10배는 더 지독한 속임수의 고수 외삼촌 라반을 만나 겪게 되는 처절한 고용살이와 그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란 땅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성경은 라헬을 곱고 아리따웠다고 묘사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친 야곱에게 라헬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을 겁니다. 야곱은 그녀를 위해 우물 어귀에 무거운 돌을 혼자 번쩍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야겠다는 본능이었을까요?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지 한 달.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을 보고 눈독을 들입니다. 라반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야, 그래도 공짜로 일 시킬 순 없지 않니? 품삯을 정해보자. 이때 야곱은 순진하게도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줍니다.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녀를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긴 시간이지요. 말이 7년이지 남의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오직 여자 하나 얻겠다고 청춘을 다 바치는 시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신부 몸값은 비쌌지만 7년 노동력은 그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런 호구가 어딨나 싶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문장 속에 담긴 야곱의 진심을 보십시오. 사랑은 시간의 고통을 증발시킵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당당히 결혼잔치를 요구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깊은 밤, 야곱의 방으로 신부가 들어옵니다. 얼굴을 가린 면사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곱은 당연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야곱은 경악하고 맙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절규에 라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동네 법도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네. 우선 이 잔치 기간 일주일만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주지. 대신 앞으로 7년 더 일하게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일 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니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고 동생인 척 야곱을 속인 겁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더 큰 속이는 자를 만나 무너지는 이 장면은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분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위해 다시 7년, 도합 14년의 노예 생활을 수락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안은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자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는 라헬 이외 레아나 몸종들은 자식을 줄줄이 낳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레아. 성경은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지었던 이름 속에
그녀의 한서린 심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자매는 서로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 자신들의 몸종까지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의 침실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종족 번식의 경쟁터로 전락했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들의 긍살에 장인어른의 착취에 야곱의 청춘은 그렇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수와 라반의 악독함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대한 민족의 기틀을 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속이고 질투하며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못난 인간들의 삶을 재료 삼아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라반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흥미로우신가요?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고 있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성경의 귀한 진리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14년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 머리를 믿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나보다 더 득한 인간을 만나 이렇게 당하는구나.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 했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던 그 말씀 말이죠. 야곱이 고통받는 14년 동안 하나님은 방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악독함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셨고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셨으며 무엇보다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라반 같은 사람 만나 고생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14년의 연단을 통과하며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갔듯이 여러분의 고난도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지독한 고용살이와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사랑도 위대했지만 배신당한 후 다시 7년을 견뎌낸 야곱의 인내는 더 위대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인간적인 욕심과 속임수였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굽이굽이 휜 길을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고생을 7년째, 14년째 하고 계신가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수보다 크시며 여러분의 눈물보다 더 깊은 샘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비록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걷는 광야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품을 벗어나 거부가 되고 형 에서와 운명적인 화해를 하러 가는 가장 긴박한 야복강의 밤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